작품이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작품. 이 연극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다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인생이라는 것, 그것도 15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왜 이럴까?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아무것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병실에 입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 재산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또 한 편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결혼 승낙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이 세 통의 전보가 와도 이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 전보들 시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최우수 논문상,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 승낙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15분이라는 단지 15분이라 하는 이 연극은 한 사람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15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남았고 누구는 적게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벗되어서 단지 15분에 나오는 연극의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친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와서 그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아멘.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당신들이 잡아 죽였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 71명의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격분했다,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56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생남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돌을 맞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타켓이 돼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것은 내 몸은 비록 죽지만 내 영혼은 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갈까요?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갈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상에 많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음 앞에 마지막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 그것은 나를 치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60절 제일 처음에 무릎을 꿇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돌에 맞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입니다. 엉망이 된 몸, 그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욕을 대놓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말로 그냥 막 조지는 겁니다. 욕을 세게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저녁에 시온에가 깨어나는지 어떻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돌에 맞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을 건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에 맞았던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가 죽을 정도가 돌에 맞을 정도가 되었으면 죽을 정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55절, 5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맞이하려고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절 초반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해서 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에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한 3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뒤에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한부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하지만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